사랑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부족하지만 연약한 이 모습 이대로 말씀을 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부르기까지의 모든 환경과 사건과 문제를 이루어가면서 믿음의 조상, 믿음의 자손 아브라함을 통해서 역사하신 것처럼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 사람, 나 한 사람을 위하여서 모든 자들이 아버지 하나님 출현하게 되고 모든 문제들이 이루어가게 되고 나 한 사람을 통하여서 약속의 자녀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게 하심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전하고 외치고 선포하고 전파하길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온전히 나의 입술과 성령님의 역사가, 성령님의 능력이, 성령님의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전하고 듣는 자 한 사람도 그냥 왔다 그냥 지나가는 시간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화되는 역사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첫 시간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님께서 온전히 사로잡아 주시었고 내 입술을 주관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창세기 15장 12장에서 아브라함을 한 사람을 위하여서 모두가 출현하게 되죠. 12장에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선택하신 다음에 또한 아브라함을 세우기까지 노다하고 또한 구별하게 하시고 이렇게 많은 또 노수를 구원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이 또 전쟁을 이뤄가게 하시고 그러면서 15장에서 1절 이후에 14장에서 아브라함이 모든 걸 포기하게 하시죠. 포기하죠. 참으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되어진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러나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이 열국의 아비 되기까지는 하나님께서 훈련하여서 온전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게 하심을 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한 사람을 부르시면서 나 한 사람이 되어져서가 아니라 한 사람이 어렵다고 불러주시고는 의로운 한 사람,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가시는. 그래서 이사야 43장 말씀에도 야곱아 너를 창조하였고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였느니라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부르시고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만들어 가셔요.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기까지. 그래서 날마다 훈련이에요. 날마다 빨리빨리 포기하면은 빨리빨리 하나님 형상으로 닮아갈 것이고 끝까지 훈련이 길어지는 건 그만큼 내가 조성되고 하나님의 형상 닮아가지 않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원망하는 것만큼 불평하는 것만큼 훈련이 길어진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후에 14장 소돔 전쟁을 아브라함이 이겼지만은 승리한 후에 아무것도 원하지 않고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면서 자신보다 남을 먼저 배려하는 아브라함의 그 성김의 권리를 가진 자의 그 지도자의 모습을 14장에서 보여주십니다. 근데 14장에서 승리하고 나서 마음이 편했을까? 참 불안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너무나도 잘하시는 하나님 이후에 14장에서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알았죠. 아브라함이 316명인가요? 길들여진 자, 그렇게 함께한 자와 나아갔지만 소돔의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는 숫자입니다. 기돈의 300명처럼. 그런데 이렇게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체험을 보게 하시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많은 일을 이뤄가실 것을 예비하시기 위해서 14장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네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일하는 것이다. 너와 함께하는 자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전쟁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알게 하시기 위해서 14장이 승리하게 하신 후에, 그런 후에 여호와의 말씀, 환상 중에 아브라함이 임하여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예, 승리했으면 두려움이 없을 것 같으죠? 아니요. 더 불안합니다. 더 두렵습니다. 어떤 일이 또 나에게 닥치지 않을까? 이런 염려.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셨지만 이렇게 아브라함같이 우리는 늘 연약한 존재라는 거.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한 인격체 아브라함에게 임하시는 한 인격체로 만나주시는 하나님의 모습. 두려워 말라?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나는 네 방패,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너의 방패는 돈과 세상과 사람과 명예와 출세와 재물이 아니라 너를 막아줄 자는 나야. 너를 막아줄 자는 세상이 아니야. 사람 빼기는 자가 아니야. 내가 너의 방패고 너의 지극히 큰 상급, 내가 최고로 여기는 그 명예, 출세, 성공,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가 상급이요, 하나님 자체가 나의 방패, 요새, 산성이시라는 거. 오직 내가 의지할 거. 그래서 이렇게 항상 인생은 전쟁입니다. 우리는 세상 살아가면서 얼마나 두려운 일들이 참 많은가. 저는 뉴스를 볼 때마다 세상 돌아가는 것마다 정말 두려워요. 정말 두려워요. 야, 세상이 어떻게 되려고 이렇게 인간이 갈 때까지 가나. 인생이 인간이 얼마나 무서운지요. 정말 어쩌다가 이제 영화를 보거나 연속곡을 보거나 어떤 세상에 이런 어떤 그런 사건을 보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그건 무서워요. 두려워요. 야, 정말 인간은 너무 무섭다. 너무 두렵다. 그러나 세상 바라보고 환경 바라보면은 무너질 수밖에 없지만 나의 하나님 방패 요새 산성 되시고 나의 지극히 큰 상급 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으니까 그 두려움이 물거품처럼 없어지죠. 그래서 하나님이 방패고 상급이라고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역시 현세적이고 세상적이죠. 무엇을 내게 주시려고. 우리는 상급 준다, 방패다 그러면 뭔 일이 변화돼야 돼. 뭔 사건이 큰 일이 이루어져야 돼. 아브라함도 역시 2절에 아브라함이 그랬죠. 아브라함도 역시 자기 중심, 자기 기준, 자기 생각이에요. 하나님 관점이 아니라 아직까지도 무엇을 내게 주시려고, 무엇을. 나는 그러면서 내내 2절부터 이제 자식 타령합니다. 나는 상속자가 없어요. 나는 자식이 없어요.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내 상속자가 이러면서 4번이나 나옵니다. 3절에도 상속자가, 그러면서 내내 4절에 그래서 내 집에서 길리언은 엘리에셀이나 나의 상속자가 되게 했죠. 나는 자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늘 자식 없는 것이 나의 한이야. 아유, 무슨 자식도 없는 사람이 무슨 소망이 있는가. 아유, 나는 애도 못 낳는데, 우리는 가정에 자식도 없는데 뭔 소망이 있고 뭔 기쁨이 있고 뭐 살맛이 있는가.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라고 앞장에서도 번성케 하고 생육하고 창대케 되리라 하는데 언제나 내 관점에서만 바라보고 언제나 내 수준에서, 내 기준에서, 내 중심에서만 바라보니까 요 좁은 공간에서만 나를 바라보게 되니까 늘 실망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조금만 되어주면 기쁘고 조금만 안 되어주면 그냥 좌절과 실망과 낭만과. 그래서 우리의 소갈딱지는요, 내 소견은 조그만해. 하나님은 무한한 광대하시고 거대하시고 한데 그것을 크게 품지 못하고,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죠.
내가 나의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만큼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예,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이거에 대해서 내가 믿는 것만큼 내가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만들어 가셔요. 아브라함에게 2절부터 4절까지 내내 내 상속자, 나는 상속자 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예, 그러니까 5절에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십니다. 강권적으로 하나님이 시교육을 시키십니다. 바깥으로 나가서 하늘의 별을 봐라, 묵별을 봐라. 그러면서 셀 수 없을 정도로 그래서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내 품 안에 있는 자식만 자식이 아니라, 내가 함께하는 자식만 자식이, 내 뱃속에서만 나온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뭐냐, 바로 영적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예수님도 말씀을 전할 때 주여 바깥에서 친척이 모친이 와서 찾나이다. 그러면서 말씀 듣는 자들을 바라보고 마리아가 찾으러 왔죠. 형제들하고 예수님을. 그랬을 때 예수님 뭐라 그러십니까? 하나님 뜻대로 사는 자가 나의 형제요 자매요 부모라. 그러면서 여기 모여있는 자가 내 형제다 그러신 것처럼 우리는 내 가족밖에 몰라요. 가족밖에. 그러니까 우리 애들만 잘 되기만 바라지. 그래서 이렇게 5절 큰 뜻과 큰 비전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정말 세상을 바라보고 세계를 바라보고 남의 새끼지만 고아와 가부와 이런 어린아이 같은 정말, 그래서 저는 정말 작은 물질이지만 컨벤션 아이들을 아침마다 기도할 때마다 큰 비전을 가지고 기도를 해요. 늘 기도를 할 때마다 그 한 아이가 그 가족을 구원하고 그 한 아이로 인하여서 그 가정이 구원받고 그 가정이 구원받아서 나라가 구원받게, 이게 세계 선교구나. 그래서 저는 컨벤션을 열심히 후원합니다. 지금 10명을 하고 있는데 참 10명이 아니라 더 많은 아이들을 하고 싶은 비전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어떤 나라이든 정말 가난하고 물이 안 나오는 나라, 물을 낳을 수 있는 그런 도움을 주고 있는 그걸 비전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정말 빈민촌, 정말 세계적인 저 땅끝까지, 정말 손을 뻗치지 못하는 그런 곳까지도 정말 그 아이들을 교육을 가르치고 학교를 다니게 하고, 그렇다면 그 가정이 구원받지 않을까요? 그 가정 구원받으면 그 나라가 구원을 이루어가지 않을까요? 이게 하늘의 별이요, 땅의 모래알같이 하나님 나라가 이뤄가야 된다는 거. 그러면서 내 자손이라, 내가 함께 있는 네 품에만 있는 자식이 아니라, 그런데 5절, 이거 그 유명한 15절 6절에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인가?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바로 믿음 있는 자가 의로운 자라는 거. 되어져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자, 이게 바로 의인이에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자, 온전히 순종하는 자, 온전히 내가 역사하심을 믿는 자.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에 믿음의 역사와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아브라함은 의롭다함을 여김을 받았다는 거. 의로운 자,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그러면서 하나님을 만들어 갑니다. 약속의 말씀, 아브라함의 약속은 뭐예요?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많은 민족을 이루리라. 그러면서 나는 이 땅 네게 주어 소유를 삼게, 가나안 땅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라. 이끌어낸 자. 그래서 갈대아 우르, 우상이 가득한 집안에서 정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이끌어내신 하나님. 그러나 그가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 또 그래요. 무엇으로 알릴까? 무엇을 주시려고요? 2절에도 그러더니 이제는 또 8절에
무엇으로 또 이 땅이 내 소유라고 또, 예. 그래서 뭐, 땅덩어리, 비싼 땅, 예, 투기하는 땅, 그런 땅을 줄 알고 어떤 소유, 재물, 어떤 세상의 가치, 다 우리는 물리적인 가치로 하나님과, 예, 거래를 하려고 해요. 하나님과 아브라함도 똑같이 2절과 8절과 같이 거래를 하려고 해요. 하나님이 창대케 되리라, 번성케 되리라, 생육하게 하리라. 그러면은 하나님이 또 예, 재산을 일으키게 하시려나, 하나님이 뭔가 또 하나를 사업체를 더 큰 걸 주시려나, 이런 어떤 세상 관점, 세상 가치관에서만 내내 가치를 잃어가니까 왜 응답이 없지?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도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으로 주신다고 해놓고도 왜 이렇게 되는 일이 없지? 제가 어느 정도로 무식했냐면요, 팔복 중에서 예, 온유한 자가 복이 나니, 마태복음 5장의 말씀에 온유한 자가 복이 나니, 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으리라. 처음에 퀴즈하기 전에요. 예, 저는 그래서 온유함이 자기 절제죠. 내가 착한 마음 먹으면, 내가 착해지면, 땅을 주신다. 야, 많은 땅을 주면 이건 재물, 물질로. 그러니까 세상 땅으로 착각을 하세요. 세상 땅.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래서 온유한 자는 복이 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으려 해서 아주 돈 잘 보고 돈 아주 많이 주는 줄 알았어요. 땅을 막 주시는 줄 알았어, 재물을. 그렇게 무식하게 육적으로 듣지를 않고 양육받지 못하고 배우지 못하면은요, 가르침을 받지 못하면 다 몰라. 성경 모릅니다. 정말 이게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처럼 성령이 감동되어서 쓴 글이 성경이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가 바로 이루어진 것이 말씀이에요. 성경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충만치 않으면 성령님이 인도하시고 가르치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찔리게 하시지 않으면 아무리 대학원을 하고 박사가 되고 아무리 목사고 뭐하고 한다 할지라도 권사고 장로다 할지라도 성경을 달달달달 외운다 할지라도 깨닫지 못한다는 거. 그러니까는 정말 아무리 들어도 제가 늘 기적이라 그러잖아요. 그렇게도 성경 공부 많이 하고 그렇게도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그렇게도 많은 말씀을 듣고 그렇게도 많은 프로그램 세미나 다 부흥회 다 듣는데도 안 변하는 인생들, 안 변하는 직분자들, 이게 얼마나 기적인가. 저는 그래요. 어쩌면 그렇게 많은 말씀을 듣고도 안 변할까, 똑같을까. 이게 기적이랍니다. 그러면서 무엇으로 알 일이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너 알게 하는 방법, 그러면 약속을 하자. 그래서 9절부터 10절까지 9절에서 3년 된 암염소, 순양, 산비둘기,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와라. 3년은 뭐야? 훈련. 길들여진 짐승, 조류 가져와라. 이건 산비둘기, 집비둘기 새끼는요 가난한 자들이죠. 환경의 빈부 차이 없이 어떻게 알아? 훈련되고 성숙된 동물을 가져오며 하나님 앞에 쓰여지는 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은 이렇게 훈련된 거, 이것으로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 가져와서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데 하나님의 모델로 어떻게 해요? 다 그 중간을 쪼갭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중간을 쪼개는데 아브라함이 새는 쪼개지 않아요. 조그만 새는 쪼갤 것이 없어. 그러나 이것까지도 우리는 어떤 아쉬움을 남기냐면요. 뭐 이것까지 내가 포기해야 되나? 이것까지 죽여야 되나? 이것까지 내가 버려야 되나? 이것까지 난 다 버리면 나는 정말 사람도 아니야. 난 이것까지는 버릴 수가 없어. 새는 쪼개지 않았다 그러죠. 그래서 이렇게 짐승의 제물을 하나님께서 약속의 체결로, 언약의 체결로 이렇게 짐승과 새를 쪼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여주시는 건 바로 뭐냐? 너와 나,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델, 예표입니다. 쪼개고 그래서 죽임을 당하는 거죠. 그래서 너와 나의 언약, 바로 지금 이 언약을 내가 너에게 깬다면, 이 언약이 이루어진다면 죽은 자와 똑같다.
죽은 자와 쪼개지는 자와 똑같다. 죽음을 맞이할 자와 똑같다. 그 언약을 지키지 않는 자는 하나님과 너와 나와의 약속, 구원받은 자의 약속,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 이뤄가지 못하는 자, 하나님 나라 청성케, 번성케, 강성케, 충만케 이뤄가지 못하는 자는 이렇게 이 새들과 짐승과 비둘기와 같이 쪼개지는 인생, 정말 죽은 자와 같은 인생과 똑같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 언약을 보여주시면서 죽음을 상징하는, 그래서 이렇게 쪼개지는 그 예표로 이 땅에 직접 오신 분이 바로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직접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직접 실존으로 이 땅에 우리 모습으로, 죄인의 모습으로 직접 오셔서 십자가로 쪼개지시고 부서지고 피 흘리시고 그리하셔서 우리를 구원하게 하신 하나님. 도저히 우리가 약속을 지킬 수가 없어요. 어떤 방법으로도. 그래서 이 땅에 예수님을 직접 하나님의 형상 그대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동등된 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쪼개셔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게 하셔서 피 흘리게 하셔서 쪼갤 때 피가 나오죠. 그래서 예수님의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말 그 예수만 믿기만 하면 구원을 이뤄가는 약속을 주셨다는 거. 아멘. 그러면서 11절 솔개가 그 시체, 솔개는 어떤 동물일까요? 레위기 11장의 말씀에도 죽은 시체를 먹는데, 부정된 시체. 그래서 이렇게 해서 죽은 시체를 먹는 이 솔개. 근데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그래서 이렇게 쪼개지고 죽어질 때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거. 그 솔개, 그 하나님과 약속, 예수님의 죽으심, 뼈적으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래서 이렇게 상징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 보여주시지만, 그래서 짐승과 동물과 비둘기를 쪼개시면서 너와 나와의 언약이다. 피 흘림의 언약이다. 피 흘림의 언약. 그 언약을. 그러면서 12절 해질 때 불안과 두려움의 상징이죠.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얼마나 두려움과 공포와 하나님의 약속은 끊임없이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끊임없이 창대케 되고 번성케 되고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알같이 많은 민족이 많은 자녀들이 네 자손이야 하지만 아브라함이 이것을 믿으면서도 얼마나 부담스러울까요? 얼마나 힘들까요? 이게 바로 여호와께서 경고라는 언어는 부담스럽다. 여러분 성경 말씀 십자가의 말씀을 들으면요 무척 부담스러워요. 우리 교회에서 이번에 3일 동안 부흥회하시는 김용희 선교사님 말씀 너무너무 부담스러웠을 거예요. 근데 듣는 자만 들어요. 듣는 자만 들립니다. 아무리 대단한 말씀에 십자가의 말씀 아무리 들어도 아무리 들어도 들리지 않는 자는 듣지 않으실 거고, 그래서 정말 그런 부흥이 한두 번 있나요? 끊없이 듣지. 그러나 이번에는 정말 선교사님이 정말 얼마나 부담스러워.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 모태신앙들, 잘 믿는다는 목사, 전도사, 권사, 장로, 얼마나 거칠하는 인생, 성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찔렸겠어요? 찔렸습니까? 정말 아무리 그래도 안 변합니다. 으쌰으쌰해도 그렇게 애를 쓰고 아주 그냥 정말 쉬지 않고 몸부림치면서 한마디라도 한 영혼이라도 구원시키려고 예수님 만나게 하느라고. 저는 그 선교사님을 보면서 제가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들으면서 눈물이 줄줄 쏟아졌어요. 저는 제 자신을 보는 것 같고 너무 안쓰러워서, 너무 안타까워서 몸부림치시는 그분의 모습을 발견하고 정말 같은 공감한 마음으로 그렇게 이러하는데 첫 시간이 길다 뭐하다 그따위 소리들이나 하고 그저 그냥 조금만 길어도 난리야. 특히 우리 교회에서는 난리야. 시간이 조금만 길어도 그저 막 저거 하고 큐티 짐스럽다 무겁다 하고 듣지 않는 그런 교회에서 이제 이런 분이 오셔서 외쳤으니 얼마나 부담스러웠을까요?
아브라함도 너무너무 부담스러웠을 거예요. 너무너무 부담스러워. 하나님 믿어요. 하나님 의지해요. 예, 믿음으로 갑니다. 그러나 얼마나 부담스러웠을까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의 깊은 잠이 임하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그래서 여기에서 깊은 임하고 흑암과 두려움이 임했대요. 예, 이게 바로 지도자의 고독, 약속 있는 자의 두려움, 홀로 가야 하는 외로움. 그래서 때에 따라 하나님께서는 깊은 잠도 주셔야 돼. 정말 무겁죠. 무겁죠. 예, 정말 이렇게 새들과 동물을 다 쪼개야 돼. 다 쪼개야 돼. 아브라함은 그래도 새는 안 쪼겠어. 이것까지 쪼개야 되나? 이것까지 버려야 되나? 이것까지 내가 내려놔야 되나? 아우 정말 나는 이것까지는 하냐?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온전하지 않아요. 제가 늘 외치던 성경 구절 있죠?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매일마다 내 몸을 쳐서 복음을 전한 다음에 도리어 내가 버림받을까 하여 날마다 내 몸을 쳐서 오늘 말씀 다니엘처럼 전에 행한 대로 날마다 아침에 기도를 2-3시간씩 하고 날마다 저녁에 운동하고 와서 공부해야 되고 저도 텔레비 보고 싶고 저도 쉬고 싶고 저도 그냥 넘어가고 싶을 때가 순간순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날마다 복음을 전한 다음에 도리어 내가 버림받을까봐 도리어 이 자리에 외치는 것이 가증스러워지는 사람 될까봐 너무나 외식주의 허세주의 유선자가 될까봐 두려워요. 예, 불안해요. 예, 무서워요. 정말 두렵습니다. 어저께 제가 남편더러 그랬어요. 내가 이제 점점 나이를 먹어가나? 성격이 하나도 생각이 안 나는 것 같이 머리가 백지야. 오늘 아침에 그랬고요. 백지야, 백지. 말씀이나 제대로 전할 수 있을까? 정말 그럴 때는 얼마나 두려운지 몰라요. 김영희 선교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돈이 없어서 두려운 게 아니라 암에 걸려서 두려운 게 아니라 내가 가지려고 했던 욕심을 채우지 못해서 두려운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지 않을까 봐 두려워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지 않을까 봐 두려워요. 저는 정말이에요. 정말.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제가 남편들은 왜 갑자기 이렇게 머리가 뻥하니 백질까? 오늘 아침에 정말 예배 중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예, 하나님 생각나게 해주시고 성경에서 성경으로 계시해주고 조명해주시고 예 알게 해주시고 정말 아버지 하셔야 돼요. 저 진짜 못해요. 점점 못할 것 같은 정말 약해지고 그래서 이 12절에 예 아브라함의 이 적용을 이루고 아브라함이 그 마음을 공감하게 하시기 위해서 또 나를 그리시는구나 이런 마음이 또 들더라고요. 아브라함이 깊은 잠을 들었는데 예 그리고는 돌아오는 것이 뭐냐? 큰 흑암과 두려움이에요. 예, 책임자의 공포, 두려움, 불안. 내가 해낼 수 있을까?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내가 자식도 없는데, 내가 하나도 되어지는 것도 없는데, 내가 뭘 그렇게 할 수가 있을까? 예, 정말 약속 있는 자의 두려움, 정말 지도자의 예, 홀로 가야 되는 외로움. 그랬더니 13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반드시 알라. 그러면서 13절에 그 유명한 말씀 내 자손이 이방에 애굽에 객이 되고 그들을 섬기겠고 종로로 타겠고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예 출애굽기 12장 40절에 보면 430년 동안 종살이 했죠. 애굽에서 내 자손들을 괴롭히리니 약속하셔요. 아브라함 때가 아니라 4대째 가서 13절의 말씀이 그대로 출애굽기에 일어났다는 거. 출애굽기에 일어나 4대째 가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12아들 통해서 예 애굽으로 가죠. 요셉을 통해서. 그래서 이렇게 정말
정말 13절에 약속하시는 하나님, 바벨론 포로도 약속하시는 하나님, 에레미야 약속해서 다니엘이 알게 하신 것처럼, 그래서 그러나 그대로 그러나 그들이 섬기는 나라 내가 징벌할지며, 애굽에 그렇게 이뤄가지만 10가지 재앙, 징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내 자손 5번이나 나옵니다. 출애굽기 12장 35절에 성취된다는 거. 그 후에 애굽에서 430년 훈련, 애굽에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약속 받지만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어요. 아브라함이 머물고 있는 지금 가나안 땅, 이 땅 약속하지만 애굽으로 다시 갔다가 다시 가나안 땅 오기까지는 440년 그 세월을 흘린 다음에 광야에서 40년까지 한다면 470년이겠죠. 그래서 그러면서 16절에 내 자손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이는 아모리 족속 제약이 아직 가득 차지, 가나안 땅에 제약이 가득 찼을 때, 그때 이제 돌아오게 하리라. 그러면서 그날 18절에 그날 여호와께서 아브람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리니. 그래서 이렇게까지 약속을 하면서 하박국 2장 3절에도 이 묵시는 정한 때이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정녕 응하리라.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4대까지 약속을 주셔요. 4대에 가서 이루리라. 4대에 가서 이루리라. 얼마나 무거웠을까요? 현 시대는 노아와 같이 현 시대는 하나도 비도 안 오는데 다 쓸어버릴 것입니다. 방주를 만들라 120년 동안. 참 진짜 믿음 아니면 뭐가 보이는 게 있나요? 잡히는 게 있나요? 이루어지는 게 있나요? 아무것도 없고 방주만 지어라. 그 믿음의 의인 노아가 있기에,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있기에 오늘 우리까지 이렇게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그래서 내 자손,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자손을 위해서, 그 오늘의 그 믿음 자손을 4대를 위해서 그때까지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아브라함. 오늘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아브라함같이 우리도 자손 대대에 정말 믿음의 자손들이, 저는 이 나라 이 땅이 기독교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바라보면서 기도합니다. 정말 이 나라가 미신과 이단과 잡신과 모든 샤머니즘이 물러가서 정말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땅이 기독교 나라, 성경을 붙들고 기도하는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아침마다 기도합니다. 이 땅을 위해서. 제가 가는 날까지 할 겁니다. 4대째라면은 우리 지민이 후손 때에 가서 이루어질 것인지 언젠간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신명기 7장 1절부터 11절까지도 그러죠. 너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얻을 땅으로 들이시고 네 앞에서 7 족속을 쫓아 진멸하며, 그래 언약과 불쌍히 여기고, 그래서 그 가나안 땅 약속하시죠. 들어가걸랑 어떻게 알아? 모든 7 족속 가나안의 원주민 진멸하고 언약하지 마라. 불쌍히 여기지도 마라. 혼인도 하지 마라. 그런즉 너는 오늘날 내가 네게 명령한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래서 정말 이렇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그 땅이 바로 19절에 다 나오죠. 겐 족속, 그니스 족속 다 이뤄가는, 그래서 여비스 족속의 땅이라 하셨더라. 가나안 땅의 온주민의 7 족속들 다 그 족속, 여기는 10 족속인데요. 이 족속들이 다 뭐예요? 온주민. 가나안 땅 하나님 약속이에요. 내가 가나안 땅을 이뤄가려면 내 안에 있는 온주민, 그리스도, 내 안에 그리스 족속 사냥꾼 같은 기질, 헷 족속 공포 두려움, 아모리 족속 산죽 사람 같은 기질, 기르스 가스 지능탐 같은
제약으로 이런 어떤 내 안에 온주민 이것이 다 쫓겨나가고 다 진멸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끝까지 인내하며 점진적으로 하나님께서 통치해 나가시는 하나님 나라, 가나안 땅. 그래서 한꺼번에 7족속이 다 날아가는 게 아니에요. 사사기에서 내내 싸운 것처럼 쫓아내지 못해하면 내 것이 되지 못한다는 거. 내가 하나님 나라 이루지 못한다는 거.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처럼 날마다 죽노라. 그래서 15장 전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십니다. 4대째에 가서 다시 이 땅으로 오리라. 그러나 네 후손들을 통해서 애굽에서 종살이 430년 종살이하고 그 많은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게 하신다는 걸. 다시 돌아오게 하리라. 4대째에 가서. 그리고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16장에 가서 약속을 15장에 단단히 하십니다. 그랬더니 1절에 아브라함의 아내. 그래서 아브라함의 그 이름은 큰 아버지라. 아내 사레는 공주라. 출산하지 못하였고 늘 아브라함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했다는 것, 수치와 부끄러움을 상징합니다. 늘 자존심 상하는 일이 있고 하나라도 있고 늘 기도할 수 있는 기도 제목을 주시는 하나님. 근데 이 사례가 출산하지 못하고 그에게 한 여종, 애굽 사람, 이름은 하갈이라. 우리는 여기에서도 보면 아브라함 사례 좀 봐요. 그렇게 15장에서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고 14장에서 하나님의 남북의 전쟁, 소돔의 그 남북의 전쟁을 일으키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이끌어주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이뤄가고 하시고 그러고 하는데도 롯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이뤄가는데도 불구하고 사례가 출산하지 못하는, 그저 상속자가 없어, 그저 자식이 없어, 그저 모든 재산 다 물려가, 육적인 적용만, 모든 재산 다 물려받을 자식이 없어. 사례가 출산하지 못하므로, 근데 한 여종인데 애굽 사람이에요. 사례도 자식 문제, 자존심이 상해 죽겠어. 애를 낳지 못해서 아주 분해서 죽겠어. 수치스럽고 부끄러워 죽겠어. 아브라함은 부자입니다. 많은 걸 얻어가지고 왔죠.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그 자기 자존심과 비참함을 종을 통해서라도 대리만족하려고, 종을 통해서라도 해소하려고 그 순간을 참지 못해서, 그 순간을 죽이지 못해서, 그 순간에 포기하지 못해서 더 큰 사건을 불러일으키는 이 하갈의 자손 이스마엘이 지금 중동 지역에 얼마나 모하메드의 종교를 이뤄가면서 얼마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를 이뤄가고 있습니까? 사례와 아브라함 같이 대리만족, 더 큰 고통, 근심이 오는데도 불구하고, 큰 문제를 일으키는데도 불구하고 내 만족, 내 어떤 그래서 사례가 2절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그러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기다려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으면 기다려야 되잖아요. 때가 아니잖아요. 안 주시는 것도 아멘이고 주시는 것도 아멘이고 못 낳게 하시는 것도 아멘인데, 이렇게 사례가 하나님이 출산을 허락하지 않았으니 그 다음에 뭐 어떻게 해? 내 여종을 통해서 내 수단, 내 방법, 내 생각, 내 기준, 내가 그로 말미암아 애굽 하갈을 망정, 애굽의 사람이든 말든 종이든 말든 내가 그로 말미암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하갈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례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도 똑같아요. 나의 상속자, 그저 자나깨나 자식이 없어 그래요. 애굽에서 아담 하와 똑같죠.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하나는 먹지 마라. 근데
꼭 그것까지 먹으려고 99가지 가졌는데 한 가지가 없어. 예. 그 에스더도 그랬죠? 예. 에스더도 어떻게 했습니까? 모르드게를 어떻게 했어요? 큰 나무떼기 세운 남자? 갑자기 이름이 생각 안 나. 하만도 보세요. 예. 다 자기 손아귀에 다 들어있는데, 뭘 어떻게 저 한 사람이 내 마음에 안 들어. 저 한 사람이 내 마음에 안 들어. 우리는 아브라함, 특히 사례 같은 이런 엄마들이 얼마나 많은가. 이런 아내들이 얼마나 많은가. 이런 사례 같은 신앙, 아브라함 같은 신앙. 다 가졌는데도 한 가지가 부족해. 다 가졌는데도 내가 한 가지가 더 만족하지 못해. 99개를 가지고는 한 가지가 없다고 일을 저질러. 그래서 내 생각, 내 뜻대로 일을 저질러서 더 큰 사건이 벌어지고 더 큰 문제가 일어나고 더 큰 고통이 오는데도 불구하고 회개하는 것커녕, 예, 자족하는커녕, 정말 진실한 통회와 참회가 있는커녕 더 그 일을 위해서 더, 예, 그래서 오직 나의 자존심, 오직 나의 육적인 방법. 그런데 아브라함이 또 허락을 합니다. 예, 사례의 말을 듣습니다. 악한 말은 잘 들어요. 선한 말은 안 들어도, 예, 남자들이 얼마나 여자 말을 잘 듣는지 몰라. 다른 말을 잘 듣는 게 아니라 죄 짓는 일은. 3절에 아브라함 아내 사례가, 예, 그 여종 하갈 데려다가 남편에게, 예, 근데 이때가 가나안에 온 지 10년이라 10년을 못 기다려요. 10년을. 예, 얼마나 지금, 예, 에서의 에돔 족속이나 이스마엘의, 예, 이스마엘의 족속이나 중동 지역에 이렇게 날마다 전쟁입니다. 그 지역에 엊그제도 파키스탄, 예, 75%가 물난리가 나가지고 난리가 나고 날마다, 예, IS 자살 테러 사람 죽이고 난리를 치죠. 이렇게 큰 일들을 저지릅니다. 하나님 나라, 예, 하늘의 별과 같이 하나님 나라 넓혀가고 조금만 기다리면, 조금만 인내하고, 내가 죽고 내가 포기되면, 4절에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그저 아브라함도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기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하니라. 하갈은, 예, 정말 이렇게, 하갈이 또 어떻게 해요? 자기가 되어지니까, 그 다음에 이제 지가 주인이야. 잠언의 말씀처럼, 예, 종을 주인 대접하면 종이 주인 행사를 한다는 말씀과 같이, 정말 무식하고 무지하고 우매하고 악한, 예, 족속은요, 이렇게 자기가 뭔가 환경이 바뀌거나 자기가 뭔가 좀 달라지면은 그 다음에 내가 주인이야. 분별할 줄 모릅니다. 종을 주인답게, 예, 종을 큰 대접을 해주군요. 얼마나 주인 행사를 하는지 몰라. 나그네가 더 난리야. 이렇게 하갈은 또 어떤 사람이냐? 자기 역할, 자기 신분을 망각해버린다는 거. 근데 그걸 누가 만들었냐? 사례가 만들었다는 거. 사례가 만들어 놓고는, 예, 아무리 주인의 아들을 낳다 할지라도 종은 종입니다. 예, 얼마나 나라의 역사가 많은 일들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W.T. 포키저, 예, 포키저라는 사람은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미래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사실, 이것이 바로 소망이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을 바라보는 자, 이렇게 이뤄가야 되는데, 그랬더니 5절에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자기가 하갈하고 동침하라면서 이렇게 자기가 일을 저질러 놓고는, 그래 놓고는 5절에 가서는 아브라함에게 내가 받는 모욕, 예, 언제나 사례 같은 이런 여자, 사례 같은 이런 성에 항상 내 중심, 내 생각, 내 기준, 나밖에 몰라. 예, 김용희 선교사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 만나고 구원받은 자라면 뭔가 달라야 되는데, 아직도 그렇게 교회를 다니고 오래 다녔어도 나밖에 모르는 나 중심이고, 가정에서도 내가 주인이야.
내 뜻대로 안 되면 그냥 살 맛이 안 나. 내 뜻대로 안 되면 다 그냥 죽고 싶어 그냥. 그래서 정말 이 사라 같은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열국의 어미로 만들어 가신다는 거. 사례. 때에 따라 또 말은 잘 들어요. 아브라함이 이래라 하면 잘하고 저래라 하면 잘하고. 근데 사례가 그게 이렇게 내가 모욕을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왜 이런 모욕을 당해? 당연히 여겨야 될 거를 자기가 잘못 저질러 놓고 자기가 일 저질러 놓고 그 다음에 다 남편 탓으로 돌려. 이런 인생이 이런 인간들이 얼마나 많은가. 아내들이요. 얼마나 남편 탓하고 자기가 시작해놓고는 남편 탓하고 남편이 시작해놓고는 아내 탓하고 서로 네 잘못이야 맨날 부부가 이 짓 하다가 끝나요. 그러니 아이들이 무엇을 보고 자랍니까? 일은 자기가 저질러 놓고 책임은 항상 하나님께 항의하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그러면서 사라가 뭐라 그럽니까? 맨 끝에 5절 끝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신다. 난 아주 이런 말씀 묵상하다 보면 저도 여전히 이런 면도 있겠죠. 이런 말씀 묵상하다 보면 의의 분이 나. 의의 화가 나. 자기가 막 좋아서 사업을 해놓고는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곤란을 줘요? 어려움을 줘요? 막 자기 멋대로 마음대로 그냥 투자를 해놓고 또 마음대로 뭐 해놓고 옮겨놓고 이사해놓고 또 마음대로 뭐 해놓고 애들도 지 마음대로 막 키워놓고 그러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애들을 힘들게 키워야 될까요? 왜 이렇게 일은 다 지네들이 저질러 놓고는. 예전에도 누가 그러더라고요. 왜 이렇게 하나님이 어렵게 힘들게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지 몰라. 언제 하나님이 투자하고 그러라 그랬냐. 언제 돈 꿔서 그렇게 투자하라 그랬냐. 내 돈도 아닌데 남의 돈으로 투자해놓고 왜 하나님에도 불평하느냐고. 언제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 그랬냐고. 그런 말을 내가 어느 성도들한테 그렇게 한 적이 있지만은 섭섭하게 들릴지 못해. 그게 정답이에요. 그게 정답. 언제나 언제나 사례 같은 아내들이 얼마나 그러니 집안이 조용할까요? 날마다 전쟁이죠. 그 집구석은요. 그런데 또 6절에 아브라함은 또 무책임한 말을 회피합니다. 아주 연약한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이 연약하고 나약한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뭐랄까? 당신 여종이니까 당신 마음대로 하래. 기껏 자식까지 잉태한 하갈한테 이렇게 무책임, 회피. 그래서 근심과 불화의 씨를 만드는 이스마엘. 다툼의 씨를 만드는. 그래서 이렇게 그러니까 또 하갈은 또 어떻게 이뤄갑니까? 하갈은 걸릴 게 없어요. 하갈은 사례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똑같은 죄의 본질들. 똑같아요. 다. 하갈도 세상의 가치, 첩의 신분이죠. 종의 신분인데도 자기 신분을 망각하고 떠납니다. 그때에 7절부터 이제 또 12절까지 하갈도 하나님의 약속을 주신다는 거. 여호와의 사자,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샘 곁에, 그래도 하갈이 샘 곁에 있었기에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고, 그리고는 이르되 사라의 여종 하갈이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여주인 사례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하갈 같은 사람은요, 힘들면 도망갑니다. 가치관이 없기 때문에. 목적과 가치가 없어요. 애 나라 아래서 애 낳고, 종이기에. 하갈은 종입니다. 그래서 목적과 가치가 없고, 내가 왜 살아야 되며, 왜 내가 이런 일을 해야 되는 가치가 없어요. 목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힘들면 도망갑니다. 오늘도 여러분, 뭔가 힘들면 도망가고 싶고, 뭔가 힘들면 치역거리고 싶고, 다 하갈 같은 영이에요. 하갈 같은 영. 목적과 가치가 없는 자. 그래서 정말 나의 본분, 나의 사명, 나의 역할 다 잊어버리고 사는 자. 그저 목적이 없으면, 그랬더니 9절의 여호와 사자가 그에게 내 여주인에게 돌아가라. 그 수하에서 복종해라. 회복합니다. 훈련은 받지만, 연단은 받지만, 무시는 당하지만 너는 네 본분을 다시 회복해라. 네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며, 네 직분이 무엇이며, 네 사명이 무엇이고, 네 역할이 무엇이냐. 너는 여종이다. 비록 여종이지만, 그러나
그 10절의 말씀과 같이 비록 네가 하갈 여종이지만 그 이스마엘도 하나님의 자녀에게 창대케 하고 그 씨를 통해서 번성케 해주신다. 약속을 해주십니다. 약속을 해주셔요. 그래서 이렇게 이스마엘이라 이름을 지어주시면서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습니다. 11절 이스마엘 뜻은 하나님이 들으셨다. 하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45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악인에게도 의인에게도 비를 내려주시고 해를 주시듯이 아무리 하갈의 자손일지라도 하나님 자녀 그러나 육의 자식에게 아무리 창대케 하고 번성 중동 지역에 얼마나 번성하고 기름이 나오고 많은 것이 부유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로 항상 전쟁을 일으키는 자. 여기서 뭐라 그럽니까? 12절에 들나귀 같은 자. 늘 날뛰고 전쟁을 즐기는 족속으로만 살아가는 족속. 얼마나 비참한 족속입니까? 얼마나 정말 아브라함 족속이지만 들나귀같이 살아가는 족속이 되고 만다는 거. 그래서 이스마엘의 족속이 아랍 족속. 그래서 요즘에 모함의 회개도 얼마나 더 힘들게 사는 인생들. 정말 이단을 이렇게 이뤄가는. 그래서 들나귀같이 되리라. 야생나귀죠. 길들여지지 않는 자. 정착할 수가 없어요. 유목민이에요. 그러면서 이동생활하면서 마음대로 자유가 아니라 방종이죠. 이런 민족을 이뤄갑니다. 10년을 못 참아서 약속의 말씀을 듣고 10년을 못 참아가지고 이렇게 전쟁을 일으키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그 땅을 하갈을 이스마엘을 주는 그곳을 14절에 뭐래? 부엘 라헤로이라. 살아 계셔서 감찰하시는 운물. 정말 신광야에 가나안 들어가기 전 머물던 곳이에요. 가나안 들어가기 전 하루 직전에 부엘 라헤로이. 그래서 정말 이렇게 그래서 이스마엘이라 갈라디아서 4장 29절에도 말이에요.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할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래서 지금도 끊임없이 이스라엘과 전쟁이잖아요. 끊임없이 세계로 퍼지고 있어요. 회개도가 모하멧이 얼마나 그 회개당이 얼마나 지금 얼마나 많이 크게 우리 한국 땅에도 슬며시 들어오고 이런 땅이 얼마나 많은지.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이렇게 약속받은 자식이 10년 후에 10년 기다리지 못해서 육의 자식으로 큰 대적자를 자식을 낳는다는 거. 오늘도 우리도 아브라함 살아같이요. 정말 하나님의 민족의 자녀가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들이 끊임없이 나의 내 새끼 이러니까 정말 이렇게 육의 자식, 하갈 같은 자식, 이스마엘 같은 자식을 키우는 이런 이스마엘 자식도 있고 에서 같은 자식이 있고 야곱 같은 자식이 있고 또 에서 같은 자식이 있는가 하면 또 야곱 같은 자식이 있고. 여러분 정말 자식은 객관적으로 바라봐야 돼요. 정말 부모들이 영안이 어두워져서 볼 줄 몰라서 이게 육의 자식인지 영의 자식인지 분별할 줄 모르는 부모들이 너무 많다는 거. 그 자꾸 공부만 잘하면 최고야. 뭐든지 말 잘 들으면 최고야. 그저 그 자식이 다 해줄 것 같아. 믿음의 자녀로 자라는 게 아니라 믿음의 자녀로 잘한다 안 잘한다 믿음이 없다.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진실하게 신실하게 정직하게 정말 이뤄가야 되는 자녀들이 되는 건 생각 안 하고 그저 세상적으로 키우는 이스마엘과 같이 키우고 에서와 같이 키우는 부모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저 잘되면 돼. 좋은 학교만 가면 되고 그저 교회는 어떻게 됐든 간에 믿음이 뭐 좋든 나쁘든 간에 부모들 믿음 따먹고 다 이뤄가는 줄 알고 부모가 뭐 권사고 장로고 그저 집안에 다 이뤄가면 그저 애들은 저절로 믿음이 자라는 줄 알고 착각들을 하고 있어요. 정말 이렇게 얼마나 이런 집안이 많은지. 육의 자식으로 키우고 육적으로는
아주 부귀영화 누리고 있는데 예수는 전혀 몰라. 하나님은 전혀 몰라. 때가 되니 부모도 왼수같이 지내고. 그러면서 17장 이제 하나님이 진짜 표정으로 보여주세요. 표정으로 보여주죠. 그렇게 약속하시는데 이제는 아브라함이 1절에 아브라함이 99세 때 99세 때 이제 철이 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한 사람을 만들어 가시기까지 정말 그러면서 전능한 하나님 뭐라 하십니까?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의 완전하라. 정말 내 몸을 쳐서 복종하지 않으면요. 그래서 언약이라는 단어, 언약이라는 말씀이 13번이나 나와요. 13번이나. 그래서 이렇게 여기에서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86세라 하셨죠. 그런데 17장 1절에서 99세라 하십니다. 13년 동안 공백이었다는 거. 13년 동안 정말 큰 공백이었어요. 13년 동안. 이렇게 공백을 이루고 나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면서 했더니 3절에 아브라함이 엎드려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은 고귀한 아버지라. 고귀한 아버지 이런 이름을 가졌는데 이제는 아브라함의 이름을 보라 내 언약 너희와 함께 너는 여러 민족 아버지가 될지니라. 열국의 아비가 되리라 하면서 5절에 이제 후로는 훈련의 훈련 연단의 연단을 통해서 이제는 아브람이 아니라 아브라함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합니다. 유괴자식도 가져봤고 이제 유괴자식을 받았고 이렇게 그래서 정말 그래 아브라함이 모든 훈련 유괴자식을 또 겪어봤고 하갈과 또 이뤄갔고 많은 훈련 이뤄가고 그래서 2절부터 8절까지 너는 네가 너에게 너로 너에게 이 단어가 매절 나오는데요. 너를 43번이나 나옵니다. 43번이나 17장에서 내내 나오는 단어가 43번이나 너를 내가 그래서 17장은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언약이에요. 그 표징으로 할례를 받게 하시는. 그래서 7절에 이제 여러 민족의 아브라함이 되게 힘이 번성케 되리라. 왕들이 내 민족에서 나오리라. 그래서 언약을 7절에 내가 내 언약을 이 말씀이 매번 나오면서 그러면서 무엇을 하라 하냐 10절에 가서 너희 중 남자 다 할례를 받게 하라. 남종이나 여종이나 다 11절에 너희는 모피를 배워라. 모피를 배우려는 건 죄를 배워라. 남자의 포경수술 그거죠. 왜 남자의 그 포경에다가 할례를 하게 하셨냐. 늘 하나님 기억하라고. 늘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기억하라고. 늘 몸을 벗고 늘 몸을 볼 때마다. 그래서 모피를 베는 것과 같이 피를 낸 것처럼 피를 흘린 것처럼 히브리서 12장 4절에도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히브리서 9장 22절에도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느니라. 이게 바로 할례가 뭐예요? 예수님의 예표죠. 예수님의 징표죠. 그래서 예수님의 피 흘림 정말 예수님 아니면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처럼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을 잃은 자가 없느니라.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 어떤 종교도 나를 위해서 죽으신 자, 십자가 못 박아서 피 흘린 자는 어느 누구도 없고 오직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예수 믿지 않으면 다 지옥 갑니다.
예수 믿지 않고 구원받지 못하면 다 지옥 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우리는 누구나 죄를 지면 심판받아요. 이 세상에서 죄를 지면 감옥에 갑니다. 대가 지불합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를 지은 온죄인이에요. 근데 죄를 졌는데 온죄가 있는데 태어날 때부터 죄를 지은 모든 죄, 우리는 어떻게 이 온죄를 사함받을 수 있을까? 오직 예수, 그 예수님이 우리 온죄를 위해서, 이 땅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 그래서 너희 모피를 베라,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고 할례예요. 할례는 바로 뭐냐? 거듭남이에요. 할례 받은 자는 증표는 뭐냐? 거듭남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느니라. 보라,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3절에 니고데모 예수님한테 왔죠? 하나님 나라 어떻게 갑니까? 아주 그냥 성경의 아주 박사입니다. 예, 지도자입니다. 랍비입니다. 유명한 랍비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가 오릴까?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하셨어요? 요한복음 3장 3절에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갈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 무식하게 어떻게 뱃속에 한 번 나와 또 돌아가요. 그랬어요. 이런 학자들이 너무 많다는 거. 너무 많다는 거, 이 땅에. 목사든 학자든 지식으로, 이론으로, 논리로 너무 유명하지만 구원받지 못한 학자가 너무 많고 구원받지 못한 목사가 너무 많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남 얘기할 필요 없어요. 내가 문제라는 거. 할례를 말할 것이라. 모피를 배워라. 이것이 나와 너를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니라. 오늘의 할례는 뭐예요? 세례죠. 세례 받았다면 장로교에서 침례교회하고 뭔가 말이 안 맞을까 봤는데 원어는 침례예요. 저는 순복음에서 침례를 받았기 때문에 정말 침례 받는 그날 낮 12시에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목욕탕에서 탕 안에서 침례를 받았는데 그날 2시까지 가야 되는 성도들이 많으니까 2시까지 가야 되는데 아침에 자는 때 새벽 예배 갔다 와서 잤는데 하얀 옷을 입은 예수님의 형체도 없으시는 분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피가 쫙 흘리신 걸 저희 꿈에게 보여주셨어요. 피 흘리신 예수님. 얼마나 제가 울었는지. 그날 저는 세례를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물속에 푹 들어갔다. 예수님처럼. 푹 들어갔다는 거 뭡니까? 내가 옛사람이 죽는 거예요. 위로 올라왔어요.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여러분이 세례 받았다는 거 형식으로 물 탁탁 긴져서 받은 거로 끝나니까 나 세례자야. 나 세례 성도야. 자랑하지 마세요. 거듭났어요? 내가 정말 옛사람이 죽었어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로마서 2장 28절 29절에 그랬죠. 표면적인 할례인이 되지 말고 표면적인 할례는 할례가 아니라 이면적인 할례가 할례니라. 사도 바울이. 표면적인 할례는 나는 모태신앙이야. 나는 4대 집안이야. 우리 집안의 권사장로야. 목사님의 집안이야. 자랑하지 마세요. 표면적인 할례. 이면적인 할례. 마음으로 할례를 하라. 요엘서 2장 말씀에 뭐라 그랬습니까? 29절인가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마음을 찢어라. 이번에 김정희 선교사님 네네 마음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모피를 베어버리는 피 흘리는 것처럼 우리는 날마다 고통의 아픔의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어찌 하나님 나라 만납니까? 살을 깎아내는 고통, 살을 깎아내는 그 훈련, 살을 깎아내는 연단 받지 않고 어찌 예수를 만나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시편 119편 71절에도 그랬죠. 고난당하는 게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웠었나이다. 아멘. 아멘. 그러면서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사례 이름을 사례라 하지 말고 그 사례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사례는 공주예요. 공주가. 아유, 공주가. 예. 그러니까 자존심 아주 죽어, 사례는. 말은 잘 들어. 예. 네네. 예, 알았어요. 그리고 속에서는 쫙 이래. 아우, 신경질 나. 아유, 짜증나. 이러면서. 공주가. 하나도 알아주지도 않는 공주. 그런데 그 사례가, 자기밖에 모르는 사례가 이제는 열국의 어미 사라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정말 나에서 이제는 나밖에 모르던 사례가 이제는 너를 위하여. 이제는 이타적인 신앙.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5절에도 말씀하셨죠. 사람은 자기 유익을 굳이 아니하며 끊임없이 15절에 하나님이 또 끊임없이 그러면서 16절에 그에게 복을 주어 두 번이나 나옵니다. 복이 뭐냐? 열국의 어미가 되는 게 복이에요. 한 영혼을 살리는 게 복이에요. 돈 많고 건강하고 세상 것 많이 누리고 이게 복이 아니라 썩어질 거 복이 아니라 정말 영적 자녀를 만드는 거. 이것처럼 큰 복이 없어요. 참 복은 뭐냐? 영혼 살리는 거. 어디에서나 죽어가는 영혼을 일으키는 거. 그러면서 17절에 그랬더니 열국의 어미가 되리라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그러면서 16절에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 되게 하니 민족의 여로원이 그에게서 나리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엎드려 마음속으로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라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항상 아브라함 많은 체험을 하고도 끊임없이 하나님을 제한합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제한합니다. 자기 중심, 자기 기준. 그래서 참 오늘도 여러분 아브라함이나 사레나 나 같은 모습 나에게 온전히 하나님께 믿지 못하는 게 무엇이 있을까요? 나에게 온전히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게 무엇이 있을까요? 15장 2절에도 그랬죠? 엘리에셀이나 상속자 주세요. 그러더니 또 이번에는 또 많은 게 지금 18절에는 이스마엘이나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뭐합니까? 아브라함도 쉽게 얘기하면 십자가는 싫어요. 힘들게 가는 건 싫어요. 그저 살만하니까. 그래도 양과 소와 돼지떼, 짐승떼가 가득하니까 그저 육에 머무르고 싶어. 그냥 이대로 살아가는 게 그냥 나라의 민족을 살리고 세계 선교를 하고 그냥 나 살기도 바빠 죽겠는데 무슨 선교 세계 아이고 우리나라도 제대로 못하는데 이런 사람 많아요. 우리 남편도 어쩌다가 세계 선교 컨벤션 애들 져가지고 조카들이나 저거해라 뭐해라 돌볼 애들이 더 많고 아니요. 우리나라도 정말 거지같이 살 때 정말 세계의 도움을 받았던 나라입니다. 받았다면 갚을 줄 알아야죠.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부강했었을까요? 그래도 먹을 만큼 살 만큼 할까요? 남의 나라 가난한 나라 도우라고. 저는 나중에 의인 10명 나오지만 여기에 의인 10명 나오지만 이 땅의 선교사들 의인 10명 정말 순교의 정신을 가지고 나아가는 의인 10명 때문에 이나마 한국 땅에 존재하지 않는가 싶어요. 10명이 없어서 소돔 고모라가 멸망하는데. 그래서 정말 그래서 저는 모든 지금 세계가 얼마나 지금 전쟁으로 우크라이나라도 물난리 불난리 정신을 못 차리겠어요. 뉴스에 나오는 거 보면 정말 안쓰러워서 정말 눈물이 절로 나와. 절로 기도가 나오고. 그러면서 19절에 이스마엘이나 19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라가 네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이름까지 지어줘. 주여. 하나님이 하도 이스마엘이나 상속자로 합시다. 또 그래.
엘리에셀 종이나 나의 상속자로 참 신실해요. 예, 엘리에셀이. 24장의 창세기 이제 리브가 만나러 갈 때 보세요. 얼마나 신실한 종인지 몰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엘리에셀이나 그 신실한 종이나 상속자 나의 아들로 생각하지 뭐 나의 상속자 내 재산 엘리에셀이나 상속받으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하도 답답하죠. 하나님 식구들이 아들을 낳으면 이삭이라 이름까지 지어줘요. 이름까지. 그리고 20절에 하나님이 또 약속합니다. 이스마엘이나 유괴자식인지도 모르고 상속자로 정해. 유괴자식인지도 모르고. 우리 부모들은 이렇게 눈이 어두워요. 이렇게 눈이 어두워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20절에 그리고 이스마엘에게 대하여 내가 네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그 12명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자가 되게 하리라. 20절에 그를 4번이나 나와요. 정말 이렇게 하나님이 이스마엘을 크게 창성하게 하는데 육적으로 다 강성케 됐다는 거. 이스마엘의 대적의 원수가 됐다는 거. 25장에 보면 12방백으로 이뤄갑니다. 똑같이 12방백으로 12지파로 이뤄가지만 이스마엘 적이 되게 된다는 거. 그래서 내 언약 사라가 네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니 전적 하나님의 은혜. 아브라함과 사라가 되어져서 주시는 게 아니라 정말 구별된 자녀, 약속의 자녀, 엄연히 구별하신 하나님. 갈라디아서 4장 22절 23절에 말씀하셨죠. 하나는 계집종,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가 낳다 하셨으나 자유로운 하갈의 여종에서 낳고 이스마엘은 계집종에게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종 여자는 약속의 자녀. 정말 하나님의 자녀는 약속의 자녀의 사례에게 약속의 자녀는 나고 세상의 방종 정말 세상에 육을 쫓아가는 자식은 하갈에게 난다는 거. 엄연히 구별하시는 하나님. 우리 자녀는 어떻게 키우시나요? 나의 자녀도 여전히 이스마엘입니까? 여전히 이스마엘을 강성하게 청대케 세상으로 미쳐서 그러면서 23절부터 27절까지 온 집안에 여기 23절에 모든 남자와 다 모피를 배웠으니 빈부 귀천 남자 다 구원을 이뤄가는. 그래서 아브라함이 23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 바로 순종했다는 거. 아브라함이 바로 결단을 내렸다는 거. 그때가 99세라. 99세에 아브라함은 철들었어요. 99세에 아브라함은 철들었어요. 그래서 이 한 사람이 이스마엘이 13세, 13살이에요. 그러니까 13년 동안 또 하나님하고 잠잠했다가 그 다음에 13년 후에 그래서 이렇게 사도행전 16장 31절에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이루리라. 구원을 이루리라.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이루리라. 아브라함 한 사람이 할례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결단을 이루어간 것처럼 아브라함이 99세 때 철들고 부름받은 것처럼 다시 또 하나님 부르시고 약속하시고 모세를 40년 처가살이 한 다음에 80세 부르신 것처럼. 그래서 정말 저도 50세까지 훈련하시고 50세에 또 신학을 하게 하신 하나님. 50세에 신학을 하게 하셨어요.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마엘 할례를 받게 하고 아브라함과 함께 있던 이방 사람들도 다 그와 함께 할례. 이방 사람까지 할례 받았다는 거는 종까지도 다 할례 받았다는 거. 세상 땅끝까지 구원의 역사를 예표하는 거죠. 누구나 주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이루리라. 누구든지 예수를만 믿기만 하면.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나를 통해서, 예, 정말 저는 나를 통해서, 퀴티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면서 17장에는 이제 하나님의 열국의 아비, 열국의 어미가 되기 위해서 할례를 시작합니다. 증표로 언약을 하셔요.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18장부터 삶에서 보여주십니다. 12장부터 17장까지 연단하시고 훈련하시고 그런 기간이에요. 그러나 이제는 18장에서는 열국의 어미, 열국의 아비요, 예, 삶을 살아가는 거 보여주십니다. 바로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39절까지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 두 계명으로, 예, 줄인 것처럼 두 계명이 율법의 강령이니라 하신 것처럼 18장부터 이제 실존으로 나아갑니다. 실존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약속된 자녀, 예,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열국의 아비, 할례를 받고 거듭난 자녀의 삶은 어떤 삶인가? 마태복음 25장 기름등을 준비한 슬기로운 여인처럼 아브라함에서 사라에서 아브라함으로 사라로 바뀌어진 인생. 그래서 1절에 보니까 18장 1절 여호와께서 마물에 헤브론 서북쪽 2km 떨어진 그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예, 아브라함 한 사람을 만나주셔요. 한 사람. 날이 뜨거울 때, 예, 가장 힘들 때죠. 뜨거울 때 얼마나 힘드니까 요즘에 더운 날. 너무 힘들 때, 오죽하면 여름 무더운 날에는 남의 집 가지도 말라 이런 말 나올 정도로 날이 뜨거울 때, 가장 힘들 때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본 즉 제천사를 만납니다. 맞은편에 오는 그들을 보자마자 장막문에서 달려가서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하나님의 천사, 하나님의 일꾼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이 모습을 보면 참 섬김의 은혜가 있어요. 바로 거듭난 자의 삶이 뭐냐? 할례 받은 자의 삶이 뭐냐? 섬김의 삶이라는 거. 누구에게나 베푸는 삶.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예수님 그러시죠?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노라.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드렸느니라. 드리기 위해, 많은 대속물을 드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 근데 저도 마찬가지 섬김받고 싶은 생각들이 얼마나 많은가. 인정받고 싶은 거죠? 누구에게나. 근데 아브라함이 18장에 와서는, 예,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천사들을, 예, 아주 공손하게 몸을 땅에 굽히기까지 그렇게 섬겼다는 거. 저는 이 말씀을 섬기는 18장을 묵상하면서요. 참 예전에 그때는 또 그때였구나. 참 그냥 모였다면 우리 집이에요. 모였다면 우리 시집 식구들, 우리 조카도, 예, 이태리 지금, 예, 사는 그 독일이고 이태리에 그 이제 미대 나와가지고, 홍대 미대 나와가지고 굉장히 유명한 연예인들의 그 액세서리 이렇게 그 조각 하는 디자이너인데, 그 조카가 압구정에 살 때는 학원 다니려고 우리 집에 1년 있었고, 또 그냥 큰 신호, 작은 신호 우리 집에 다 모여가지고, 예, 압구정에 살 때는 막 아침 먹으면 점심 먹으면 저녁, 어찌할 바를 모르겠어요, 그냥 막. 그저 그냥 막 그냥 대식구도 14명, 13명들이 막 모여서 이렇게 이뤄가고, 친구들이 모였다면 그냥 우리 집에 다 모이고, 그때가 참, 예, 건강했으니까 또 그렇게들 같이 참 그게 사람 사는 저거고 사람 이뤄가는 게 아닐까. 지금은 다 나가서 먹으니까. 나가서 먹고 차 한 잔 정도 이제 집에 가서 먹을 정도로 이뤄가고, 모두 다 그냥 다 바깥에서 하려고 다 그러죠. 예. 그저 그냥 모이는 거, 그냥 가정에서 모이는 건 아예 안 하는 걸로 아는 이런 시대가, 이런 때가. 그러니까 전부 모두가 다 삭막해. 정말 그런 마음이 참 많이 들어요. 예. 가족 간에도, 자식 간에도, 부모 자식 간에도, 형제 간에도 참 그냥
간단하게 좋게 되고 뭐 그냥 이뤄가는 이런 모습. 그러니까 점점 개인주의예요. 점점 아이들도 사춘, 오춘 이게 없어. 그저 그전에는 그냥 막 사춘들이 얼마나 친하고 이춘들이 막 얼마나 친하게 저도 그 조카들하고 막 이런. 지금은 너무 살벌하다는 거. 큰집 작은 집 어디 가고 작은 집 큰 집이 어딜 가. 어린 데도 없는 소리죠. 이 아브라함을 보면서 참 모두 이렇게 섬겨야 되는데, 모두 이렇게 베풀어야 되는데, 근데 미국에, 이 이스라엘의 그 고대 지방, 중동 지역에 이게 그 나라의 또 문화예요. 너무 뜨겁고 여행객들이 쉴 데가 없으니까 많은 여행객들을 많이 이렇게 재워주고 이런 일들이 많아서 성경에 그런 예가 많죠. 사사기에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18장에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좀 돌아봐야 되지 않을까. 나를 돌아볼 때가 아닌가 싶어요. 예, 정말 나는 정말 이렇게 따뜻하게 섬기는가? 모두가 하나님의 천사라 생각하고 모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어느 때 어느 사람이 하나님일지 모르죠. 예, 원정수 박사가 거지가 예수님이라고 그랬던 것처럼 3번이나 누가 어느 사람이 가장 비참했을 때 그 사람이 어느 사람이 예수님인지 누가 합니까? 날이 뜨거울 때 가장 섬기기 힘들 때에 찾아오신 하나님, 가장 힘들고 섬기기 어려울 때 찾아오신 하나님, 정말 아브라함에게 섬김의 기회를 주시고 영접할 기회를 주시고 그랬더니 3절에 예, 아브라함이 뭐라 합니까? 주께 은혜 입었사오니 그러면서 예, 그러니까 물을 조금 발을 씻으시고 보세요. 섬기는 마음. 사랑이 앞서면은요 하나도 안 아까워요. 억지로 하는 게 그냥 티가 나지, 주는 것도 귀찮고 하는 것도 귀찮고 짜증나고 신경질 나지, 불평 원망으로 하거나 하지만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긴다면요 하나도 아깝지가 않습니다. 하나도 힘들지 않습니다. 오늘 이 18장에서 추석이 가까웠는데 여러분들 한번 뒤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나는 어떻게 섬길 것이냐, 시집 식구들, 친정 식구들, 가족들 어떻게 섬길 것이냐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저 18장 아브라함이 부지중에 성겼대. 그래서 하나님이 아들 준다고 약속했대. 이걸로 축복받은 그것만 기억하지 마시고 나는 정말 섬기고 있는가? 나는 정말 힘든 중에도 특히 친정은 편해, 쉬워. 시집 식구들한테 나는 잘 섬기고 있는가? 어떤 마음으로 하는가? 아브라함은 사랑하는 마음, 은혜를 입었사오니,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으니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자 아브라함, 은혜를 입었사오니, 은혜 입은 자의 삶이 어떤 삶인가 보세요. 천사들에게 물을 조금 가져다가 당신들 발을 씻겨줘서 다 모래에 들어진 발이죠. 그러면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그러고 나서는요, 예, 또 아브라함이 6절에 급히 장막으로 가서, 장막이라는 단어가 5번이나 나옵니다. 사라에게 10번이나 나와요. 사랑하니까 막 마음이 급해. 뭘 먹일까, 뭘 줄까, 뭘 더 줄까, 뭘 더 만들까. 저는 손주 새끼들 오면 막 주고 싶어요. 그냥 막 괜히 뭐 먹을래, 뭐 더 줄까, 뭐 줄까. 정말 그게 할머니의 예, 마음이 아닐까 싶어요. 손주들 사랑하는 마음. 그런 마음이 느껴져요. 이 아브라함 마음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막 급해. 속히. 여기 보세요. 급히. 속히. 예. 또 여기에 기름진 거. 좋은 송아지. 이거 다 만들으라면서 또한 그러면서 그들이 먹으니라. 그래서 이렇게 급히 속히 달려가서 모셔오너라 하면서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사랑을 이뤄갈 때는 그 마음이 벌써 드러납니다. 그러나 싫으면 은혜 입지 못한 자들의 하는 일은요, 억지로 하는 자들은 눈치만 봅니다. 예, 그래서 참 뭉기적거리고 괜히 그냥 힘든 것을 표시하고 핑계대고 남 탓하고 환경 탓하고, 사랑으로 하면 하나도 원망도 없고 불평도 없고 힘든 줄도 모르고 정말 이렇게 이뤄가는 일들. 예전에는 우리 때만 해도요, 100일 잔치, 돌잔치, 예, 남편 생일,
예, 아내 생일, 애들 생일, 가족이 다 모여. 집에서 다 만들어요. 오죽하면 제가 큰 조카, 약혼할 때 제가 집에서 하도 음식을 만들었던 했던 때가 있었기 때문에 큰 조카가 집에서 약혼식을 해서 제가 음식을 다 해가지고 그 하는 법을 같이 옆에서 했지만 음식 뭐 하자. 약혼식을 집에서 했다는 거. 예. 참 그때가 제가 그래도 건강해서 그렇게 잃어가고 또 잃어갔지만 정말 그게 사람 사는 게 아닐까요? 예전에 우리 엄마가 늘 그런 말씀 하세요. 사람 사는 집에 사람이 북적거려야 사람 사는 거다. 사람 사는 집구석에 집안에 사람이 끊어지면 그건 끝나는 집이다. 끝나는 집이다. 사람 사는 집에는 사람이 끌어야지 아주 우리 적용들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어떻게 잃어가는가? 나는 어떻게 잃어가는가? 그러면서 구절에 그들이 섬김을 받은 다음에 어떻게 잃어갑니까? 여러분 언제 어떻게 하나님이 축복 주실지 몰라요.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장막에 있나이다. 참 놀랍죠? 사라가 어디 있어요? 장막 안에 있어요. 무엇 때문에? 일하려고요. 일하려고. 사라의 역할이 뭐예요? 여기 지금 사례가 아니라 장막에 있나이다. 아브라함이 사례가 아니라 사라예요. 열국의 아비가 뭘까요? 거듭난 자의 아내가 사라가 열국의 어미라면 하나님 나 이루어질 약속의 자녀라면 내가 어디에 있어야 될 자리, 내가 어떤 역할, 어디에 있어야 될 자리, 때가 있는다는 거. 내가 지금 어디에 있을 때냐. 나의 역할, 나의 해야 될 일. 정말 이게 바로 이 순종하고 대접하고자 하는 장막에 있나이다. 그랬더니 내가 반드시 내게로 내년 이맘때 1년 후에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랬더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들었더라. 그러고는 아브라함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 생리가 끊어지니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게 이제 환경 탓하고 문제 탓하고 물을 유로 만드신 능치 못할 일이 없는 하나님을 또 제안을 하죠. 언제나 경험하고 체험해두고 문제가 생기면 또 제안해요.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다 인도하셨어요. 그런데도 또 문제 생기면 또 제안을 해.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요 대단한 곳에서 약속을 들은 것이 아니에요. 장막에서 들었어요. 사라가 장막에서 들었어요. 내가 섬겨야 될 자리, 있어야 될 자리, 내가 해야 될 역할, 내가 있어야 될 그곳에서 예기치 않게 하나님의 약속을 주셨다는 거. 아멘. 아멘. 하나님 나라 너무나 놀라워요. 너무나 놀라워요. 정말 이것이 그래서 사라가 이렇게 또 그러면서 사라 12절에 어떻게 속으로 웃었어요. 내가 늙었는데 경수도 다 끝났는데 항상 우리는 이렇게 불평해. 원망해. 내 나이에 내가 지금 뭐 있는 게 있어야지. 내가 지금 얼마나 힘든데, 내가 죽을 지경인데, 내가 지금 어떤 환경인데 나더러 그런 걸 왜 나더러 하라 그래. 내가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오직 자식이에요. 오직 자식. 그래서 정말 속으로 웃었다 그러는데 13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 합니까? 사라가 왜 웃으며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려 하느냐. 다 들으시는 하나님. 마태복음 10장 30절에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바 되신 하나님. 아멘. 속으로 웃어서는요 이 말씀이 기가 막혔어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적용한 다음부터 처음에 키트에서부터 지금까지 하나도 내 마음에 누굴 미워했다거나 내 마음에 갖고 싶다든가 내 마음에 속상하다든가 어떤 일이 있거나 뭐 하든지 항상 그대로 하나님께 고백해요. 항상 하나님께 그대로 솔직하게 기도합니다. 무엇 때문에? 다 나를 아시는 하나님. 내 똥구멍까지 다 밑까지 다 아시는 하나님. 미워하는 것도 알고 내 죄 짓는 것도 알고
내가 원하는 것도 알고 내가 악한 것도 알고 다 아시는 하나님. 저는 미화를 쓰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정말 아버지 옆에 내 안에 가장 가까이 계신, 곁에 계신 하나님이다.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다. 그래서 정말 예레미야 32장 17절에도 주께서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신 것처럼 마태복음 19장 26절에도 사람이 할 수 없나니 하나님은 할 수 있느니라. 아멘. 그래서 이렇게 사라가 왜 웃었냐?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그랬더니 여호와께 능할 못할 이 있겠느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15절에 두려워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랬더니 뭐라 해? 아니다, 네가 웃었다 그래요. 할렐루야. 우리는 언제나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자기 수준만큼 받아들이려고 해요. 자기 수준, 아까 얘기했죠? 내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내가 믿는 하나님만큼만 믿게 된다는 거. 내가 믿게 되는 것만큼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 그래서 정말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에도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이루라. 믿음, 내가 어떤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 믿음, 그것만큼 하나님은 일하셔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하나님은 가장 싫어하시는 게 뭔 줄 아세요? 예. 불신앙. 늘 의심하는 거. 늘 믿지 못하는 거. 경험하고도, 체험하고도, 예. 저는 남편하고 가끔 어쩌다가 그런 일을 일어요. 분명히 하나님이 하실 건데, 아유, 무슨 뭐, 그렇게 돼. 왜 믿지도 않고 그렇게 하느냐고. 하나님이 하실 걸 믿고 하자고. 이렇게 할 때가 있는데, 그래서 정말, 때때마다 놀랍게 아무것도 아닌 조그만 일도. 그러면서 16절부터 18절까지, 19절까지, 예. 아브라함이,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 소돔으로 갑니다. 소돔에 이제 심판하시기 위해서 소돔 사해 남단에 있는 지역. 그랬더니 17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서 아주 친구와 같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도 비밀이 없어. 이사야 41장 8절에 나의 법 아브라함 자손. 나의 법 아브라함의 자손아. 정말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도 숨기는 것이 없다는 거. 다 드러내시고, 알리게 하시고, 계시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저도 하죠. 하나님의 하나도 비밀이 없는 건 뭐죠? 이 말씀 속에 다 있어요, 성경 안에.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 안에 다 있다는 거. 마태복음 11장 25절에 예수님이 그러죠. 천지 주제자이신 아버지여. 슬기로운 자에게는 감추시고 어린아이 같은 자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하나님께서 다 가르쳐 주셔요. 세계의 역사를 다 보여주시고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동 지역에 그 이스마엘의 자손들, 그 에서의 자손들 다 지금 얼마나 한번 육적인 자식이 이렇게 잘못 이루어감으로 말미암아 내내 이스라엘과 평생을 전쟁들 평생 전쟁 왼수잖아요. 마주보고 있으면서 정말 이렇게 이뤄가는 요즘에 창세기 이 말씀의 역사를 보면서 그러면서 19절에 하나님께서 내가 그 자식과 본석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아브라함을 택하신 그 말씀, 하나님의 도를 지키게 하고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다. 하나님 왜 택하셨어요? 하나님 뜻을 이루려고. 왜 여러분 구원받았어요? 하나님 나라 이루려고. 왜 나를 구원하셨죠?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게 하려고. 아멘.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나 뜻대로 살다가 가려고 하나님 나 택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뜻을 공의와 정의와 정직과 하나님 나라, 죽어가는 영혼들, 알지 못하는 영혼들, 만나지 못하는 영혼들 구원하여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 백성 회복시키라고. 그래서 나를 도구로 쓰시고 나를 보내시고 택하셨다는 거. 아멘. 그래서 죽어도 아멘이고 살아도 아멘이고 병들어도 아멘이고 건강해도 아멘이고 무엇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살아가기 위해서라면 한순간 한순간 두렵겠죠. 무섭고.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존재한다는 거 생각하면요. 두렵지가 않아요. 두렵지가 않아요. 가게 하신다면 이만큼 일하다가 이제 가야 될 때가 됐나 보지. 병들었으면 또 병들다가 또 하나님 뭐 고쳐주시면 아멘이고 안 고쳐주시면 또 뭔가 뜻이 계시겠지. 목적이 하나님 나라라는 거. 목적이 하나님 일을 이루려 함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왜 살아야 되는가? 내 존재가 왜 있어야 되는가? 내 환경, 나에게 주어진 모든 사건, 이것이 무엇을 위하여서?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소돔 고모라, 그 땅의 부르짐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소돔 고모라, 롯이 선택한 땅이죠. 죄악이 심히 무겁다는 거, 오늘 시대와 똑같지 않을까 싶어요. 오늘이 이 땅이 세계가 다 소돔 고모라예요. 다 소돔 고모라. 성적으로 다 타락됐고, 인터넷이냐, 뭐 SNS나, 뭐 그냥 과학은 발달했지만, 얼마나 사람의 머리들이 악한 데로만 발달을 하고 발전을 하는지, 정말 이렇게 더러운 나라 세상 세계가 정말 있을 수가 없을 정도로 질서가 파괴되고 도덕성, 윤리성, 성적으로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그랬죠. 말세의 고통이 이르리니. 그리고 뭐라 그래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교만하며 자긍하며 무례히 행하며 조급하며 나오죠. 경건은 모양은 있으나 능력이 없느니라. 지금이 바로 말세의 고통. 다 이기주의. 지만 잘났어. 자기밖에 몰라. 자기 가족밖에 몰라. 내 새끼밖에 몰라. 남편도 몰라. 아내도 몰라. 자식도 몰라. 나밖에 몰라. 이게 바로 말세예요. 지금이에요. 고통이에요. 이래서 고통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이뤄가시게 하는데 소돔 고모라의 심판을 이뤄가십니다. 그러면서 22절부터 32절까지 아브라함의 중보기도가 나옵니다. 중보기도가. 그래서 파키스탄에 이날 또 75%가 다 물에 잠겨버려가지고 정말 끔찍한 재난이 일어가는 이때에 바로 이거 정말 아브라함이 50명이라도 건진다면 이 여기에서 중보기도 얼마나 중요한가. 아브라함의 중보기도와 같이 우리가 이루어지든 안 이루어지든 아브라함 기도와 같이 우리도 날마다 솔직하게 하나님과 깊은 중보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 구원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세계를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해야 된다는 거. 날마다. 26절에도 50명을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러면은 뭐라 그래요? 용서하리라. 7번이나 나옵니다. 창세기 19장이 나오면 소돔 고모라 어떻게 해요? 롯을 아브람을 생각하사 롯을 구원하셨다 그러죠. 그래서 나은 사람의 중보기도, 진실한 중보기도가 얼마나 귀한죠. 27절에도 또 아브라함이 또 하나님께 죄송하게 그럽니다. 티끌 같고 재 같은 자, 자기를 낮춰서 감히 죽게 또 기도합니다. 하면서 또 기도합니다. 40명이면 35명이면 내내 끝까지 받아주세요. 20명이라도 30명이라도 다 내가 용서하리라. 그러나 10명이라도 마지막에 그래요. 10명이라도 또 끝까지 인내하며 기도합니다. 아브라함. 끝까지 인내하면서. 베드로후서 3장 9절에도요. 주의 약속이 더디다 생각하지 마라.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에 대해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회개하여 구원을 이루게 하게 하심이라. 아멘. 로마서 8장 26절에도요.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사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니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마지막 10명이라면요. 그랬더니 10명이라도 멸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랬더니 33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믿음은 내 뜻대로 구해도 결과에 대해서는 이루지 못하더라도 그대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게 믿음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아브라함의 중보기도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정말 이 아브라함의 중보기도 매일 다니엘 기도처럼, 오늘의 말씀 다니엘 기도처럼 정말 중보기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땅에 10명의 의인이 있기에 이 땅이 소돔 고모라 같은 세계의 세상이 다 소돔 고모라 같은 땅인데, 특히 우리나라 이 땅이 소돔 고모라 저리 가라 할 정도로 성적으로 아주 무질서하고 타락된 이 땅에 10명이 있기에, 그 선교사들이 있기에, 그 의인의 길을 가는 의인이 있기에 멸하지 않으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참으로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부르시고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가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아버지 하나님 4대에 가서 아버지 하나님 다시금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돌아오게 하신다는 약속까지 이루어가시면서, 아브라함이 아버지 하나님 고상한 아버지에서 자신의 아버지 자신밖에 모르는 고상한 아버지 사례의 공주의 아버지 딸이 이제는 열국의 아비와 열국의 어미가 되도록 의인이라고 불러주시고 의롭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 참으로 오늘도 우리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의인이라고 불러주시고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어찌 우리가 의인이 될 수가 있겠나이까? 어찌 우리가 의롭게 살아갈 수가 있겠나이까? 그러나 오늘도 성령님을 의지하여 나는 할 수 없지만,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연약함을 통곡하며 탄식하며 기도를 이뤄가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게 오늘도 기도하며 갑니다. 오늘도 부르짖고 갑니다. 오늘도 세상과 세상을 위하여 기도하며 갑니다. 정말 세상과 세계가 너무나 두렵습니다. 너무나 불안합니다. 너무나 썩어질 대로 썩어고 가정이 파괴되고 부부가 파괴되고, 정말 이럴 수가 있을까? 짐승만도 못한 인생들이 이 땅에 얼마나 널려지고 널려졌는지 모릅니다. 우리 자손들이 이것을 보고 자라야 되는데 정말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막막하고 막막합니다. 부모들이요, 믿음에 있는 자식들이요, 자녀들이요, 약속의 자녀들이요, 정말 이기주의로 살아가는 모든 부모들이요, 정말 아버지 깨우치고 깨달아서 정말 구원의 반열에, 구원의 자녀로, 언약의 자손으로 모든 짐승과 조류와 비둘기를 쪼갠 것처럼 내가 쪼개져서 그 언약을, 약속을 성취해 나가는 귀한 부모들의 조상이 믿음의 조상으로, 가정으로 키워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의인 10명이 있기에 이 땅에 보존하는 줄 믿습니다. 그 중에 내가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